할렐루야. 11월 7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보답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경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이제 그간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였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던 주의 명령도 잊고 살았고, 남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앞장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루하루 봉사하는 것을 미루다 보니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을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복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성의 교우들이 모여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왔었는지 돌아보건대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행했던 모든 언행과 품은 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긴 터널을 무사히 지나 그 끝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를 통해 50%의 인원으로 예배 등을 채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무척이나 반갑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코로나의 공포와 영적 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시며 코로나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성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남은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자치기관들이 2021년도를 잘 결산하게 하옵시고 2022년도를 섬길 새로운 임원진들이 잘 선출되어 그동안 함께 모여 나누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여러 봉사기관들이 서로께 구성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세워지는 일꾼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우리 은성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성장의 은혜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당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위임식을 계획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에서 달아질 목사위임 투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보여주셨던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 안에서 더 확대되어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유임식을 통해 우리 은성교회가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와 사무엘 아동부의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천국 보좌가 움직이며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옵시며 병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환우분들이 쾌유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24명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모이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0%의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크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먼저 오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먼저 오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나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나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방해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연말 결산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의 감사, 추수감사를 드려야 될 달이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거듭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말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이 말하는 말세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하터란 교수는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계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 세계를 100명으로 축소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 결과 중에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아인이었고 100명 중에 기독교인은 불과 30명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 세계의 사람들 중에 30%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또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실조의 상태이고 이 가운데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었다. 또한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이 된다고 한다. 집이 있고 음식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컴퓨터까지 있는 사람은 세계 안에서 1%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100명이 사는 마을 중에서 아마도 상위 10%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에서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챙기며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감사의 세포를 깨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11월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더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에 감사의 제물로 준비될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 감사시예요.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시 전체의 내용이 감사이고 이 시를 함께 읽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권면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이 말씀은 온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3절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 땅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창조물이라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되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찬송과 기쁨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과 기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요,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이라면 죽어야 만나죠. 그렇지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찬송과 기쁨의 섬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는 그 행복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찬송과 기쁨의 섬김이요, 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을 많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에 찬송을 많이 채우세요. 날마다 삶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카다 씨가 귀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송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성경은 온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 온 땅엔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삶의 모양과 환경이 다르죠. 그렇듯 온 땅이 되는 우리들의 삶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또 기쁜 일들이 가득했던 반면, 어떤 사람은 이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온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니, 이게 웬 말인가?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의 한숨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숨과 슬픔 중에 있어도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돛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한숨 쉬고 눈물 짓는 모든 자, 하나님께 나오라.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야지만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의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다. 이 11월 한 달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어떠한 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 이 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높은 사람의 파티에 초청되어서 갈 때는 늘 초대장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이 초대장을 보여주면 파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초대장이 없으면 파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뜰과 궁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청장 티켓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티켓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냥 밖에서 서성대고 있다가 이 문을 넘어가면요, 더 깊은 곳, 안쪽, 그 신앙의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견뎌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면, 이 성전과 또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게 되었다면,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때에 더 깊은 수준의 신앙의 문을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할까? 1년 동안 기쁘고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긴 사람과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했던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감사를 더 잘할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아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여 이만큼 산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영적인 일이고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초청장이 되고,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인 티켓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감사를 생활화,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50% 예배 회복을 하고 이 자리 가운데 만나니까요, 제가 1부, 2부, 3부까지 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은 예배를 신청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신청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그 자리에 다 다시 앉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90% 옛날에 앉던 그 자리.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있어요. 아, 우리들에게 영적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감사의 습관, 감사의 훈련들이 있으면요, 그 자리를 찾게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거의 사라졌지만 한국 교회에는 은혜로운 전통이 있었는데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저희 어머님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꼭 쌀을 덜어서 성미로 모아두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요만한 성미 주머니에서 봉헌함이 있고 성미함이 있으면 성미함에 쌀을 이렇게 다 붓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쌀이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많이 없었잖아요.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 쌀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끼를 잘 먹게 된 것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냥 흰 쌀밥만 배불리 먹었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시대예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때를 생각해 보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때의 감사, 우리 어머님들의 감사가 우리에게 남아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그 감사가 있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닐지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사의 믿음의 훈련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 부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금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는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두겠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에는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면 내 마음의 틈에 마귀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늘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져요.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가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감사, 미안한 일이 있어도 감사, 나에게 조금 못해준 일이 있어도 고마워라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모습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원망되고 불평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늘 마음에 드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일터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더 깊은 신앙의
수준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면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로 더 깊은 능력의 문으로, 능력의 수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더 깊은 신앙으로 가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더 깊은 능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근데 그 기도 중에서 감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을 불러오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만주의 명월구라는 곳에 감사장로라고 불리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편안하게 살다가 감옥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바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종을 바울처럼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생겨났고, 감사를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샘솟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좁은 감옥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요, 변기를 붙잡고 춤을 춘 거예요. 막 춤을 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에 있는 간수가 그걸 보고, 아니 저 영감이 감옥에 오더니 미쳤구나. 괜히 여기서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내보내자. 경찰서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장로님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일본 순사가 잡은 감옥이,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 감사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기통 붙잡고 춤춰서 미친 줄 알아서 나아갔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옮기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무엇 하셨냐면요, 감사하셨어요. 감사. 돌을 옮기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무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나오게 된 것이지요.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든 큰 문제들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들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며 더 깊은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로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요, 세상은 땅을 밟고 땅에 살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똑같은 자녀들이라도 각자의 삶의 태도가 다르면요, 부모님들이 다르게 대하시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태도가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주목하시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그렇게 수용되면서 겪은 체험기를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통하여서 기록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수용소 생활을 견디는데 세 가지 태도가 나온다 그래요.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늘 새로운 일들을 찾아보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면서 수용소를 버틴 사람들이 오래 살았고, 또 그 다음은 경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배우고 자기의 경험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만나도 더 기뻐하는 사람이 그 어둡고 힘든 환경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그 땅을 벗어나 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태도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1600년대 초에 영국의 국교회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청교도라고 불린 개혁교회의 신앙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가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90여일이 넘는 항해를 통하여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질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만 그들은 가까스로 이제 미국 땅의 동부의 뉴잉글랜드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저는 이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또 다음 세대와 그리고 가정, 이 가치가 우리 가운데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쓴 한 책이 있는데, 그 당시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플리머스, 아까 도착한 항구가 플리머스라 그랬죠.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삶의 고통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해도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무엇인가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때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건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와서 친구들도 죽고 가족도 죽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금식기도 그만하고 감사기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이요,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초청하고 교제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감사했던 내용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천국 소망 주심에 감사, 셋째는 신앙의 자유 주심에 감사, 넷째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 주심에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의 감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개혁교회의 한 큰 감사의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도 짧고 한민족도 아닌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러한 대통령과 또 그 나라가 감사로부터,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똑같은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위대하게 쓰십니다. 감사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의 단계적인 회복들, 이제 일상의 회복들, 2년 동안 지내왔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는 일은 오늘 감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한 달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만드시고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감사의 준비, 더 큰 감사의 제목들, 힘들고 고생하셨어요 올해. 그렇지만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감사는요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야말로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감사로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능력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감사로 다시 한번 그 문에 들어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이 감사는 영적인 일이요 믿음의 일임을 깨달아 감사를 통해 깊은 신앙의 문으로, 깊은 능력의 문으로, 깊은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1월 감사의 달, 감사로 은혜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1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온 가족, 모든 목장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예배 회복의 날 총 출석 주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회복에 따라서 예배 인원의 50%까지 예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21일 주일까지는 저희가 1부부터 4부 예배까지를 드리고 28일 주일부터는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그리고 다시 오후 찬양 예배 2시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차량 탑승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하고 정리된 노선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권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 되시는 박찬만 장로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당회 서기 이남성교를 섬기고 있는 박찬만 장로입니다. 공동의회를 우리 당회에서 결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김현정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 청원의 건입니다. 2021년 11월 14일 1부 예배 후 2부, 3부, 4부 예배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공동회의가 수립된 것은 담임 목사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대리 당회장님이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그 대리 당회장님은 장영교회 신무하고 계시는 손대호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회의 진행할 때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오늘 표가 바뀌었듯이 추수감사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표가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원하겠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청원은 담임 목사님께서 수락을 해 주셔야 청원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우리 목사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수락을 해주시고 교회에 이렇게 큰 힘을 써주시고 어려운 가운 것을 넘길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것 감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일날 이제 공동회의를 할 때 여러분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3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큐티 학교가 진행됩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계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수요 1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5,000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2부 예배 때 1,000시간 내에 최다 기도상 축복해드렸고요. 우리 3부 예배 때에는 5,000번째 시간 기도상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황실자 권사님 5,000번째 시간 기도자가 되셨는데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하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시간들을 다 채워가시고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축복하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을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교회 김장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그동안 답답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시니어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마다 고기 맛있게 삶아서 수육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회가 함께 후원해 주시는데요.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일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식사만 하시러 오세요. 그래서 12시 30분까지 오셔서 식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무한말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 사이에 남녀 선교회 2022년도 기간 연령표를 넣어드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내년도 임원 총회를 하라 말씀드렸는데요. 남선교회만 조금 변함이 있고 우리 다른 기관들은 기관은 똑같이 있고 나이가 한 살씩 더 올라가니까 한 연령씩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눠드리다 보니까는 저기 1947년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47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글씨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 교회도 오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요. 47년생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귀하신 분들이죠. 교회의 어머니 기도회 분들인데 여러분 혹여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식사하러 오시면 고기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장 리모델링 독립 목장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목장지기 분들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미루었다가 이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 기관은 사랑과 기도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의 소식들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 우리 김영주 안수집사님, 김일순 권사님 가정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반가운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세재 목사님 사임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1교구와 스데반 청년부를 담당하실 김은섬 목사님 오늘 함께 부임하신데요.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할까요? 반갑습니다. 김은선 목사입니다. 은성교회 오늘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문을 여는 순간 여기 현수막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문구가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만남과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잘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요 4살, 1살이에요. 우리도 빨리 우리 목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의 가정으로 맞이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목사님도 사랑으로 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애들 피곤할 것 같아요. 1부부터 와서 있었어요. 알지요. 또 반가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우리 최형숙 권사님, 김흥환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마음 열고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자, 우리 이제 함께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한번. 오늘부터 목회의 권면을 드리고 인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문을 열고 은혜와 깊은 영적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낮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이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한 해도 지켜주시며 이제 11월을 시작하며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받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하며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깊은 능력의 문으로 깊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의 예물과 모든 예물과 또 목장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궁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복 땅의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실은 이제 50%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100%의 회복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감사를 통해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부족한 종에게 은혜 내리어 주시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모든 환경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변화와 기관의 총회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임직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입시생들을 지키시며 교회학교 자녀들 사무엘 디모데 성경학교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이곳에 있으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 나오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 새가족들에게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올리는 우리 카다시 찬양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내게 주신 것 주실 것으로
이 한 주간도 영적인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인생과 가정과 자녀 위에와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위원회와 목장과 기관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환우들과 새로 부임하신 김은성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